교회에서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모임과 예배가 코로나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교회가 더욱 혹독하게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 모임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 성폭력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2021년도 작년 본센터에는 45건의 성폭력 사건이 제보되었으며 또 언론에도 연일 성폭력 피해와 교회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목회자와 관련된 성추문이나 혹은 교회의 언니들이 전하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공동체의 불쾌한 경험에 대한 고백들을 한두 번은 들어보았을 정도로 교회 성폭력은 한국 교회에서 오래되고 만연화된 이야기입니다. 교회 성폭력의 오랜 역사에 비해서 이에 대한 해결은 한결같이 은혜로운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무마되고 피해를 감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문제의식보다 이러한 문제가 교회의 성장과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더 크게 관심을 가졌고 또 정의로운 해결을 외치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교회를 망치고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 이후에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식이 많은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한국 리서치의 2021년도 정기조사에 따르면 미투 운동이 성인지와 인간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높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조직 및 사회의 여성차별적 문제와 관련해서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고 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또 누군가가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듣는다면 문제를 제기하거나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문항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문항이 60%에서 70%에 해당할 정도로 미투 운동 이후로 사람들의 성인식과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성폭력의 피해자들도 피해를 개인화하며 수치스러움을 이유로 감추고 숨기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알리고 교회의 공적인 문제로서 사건을 해결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공동체가 대처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호소하는 해결은 가해자의 교회 내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회의 대처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신앙적 순수함이 이용당하고 교회의 권위가 악용된 것에 대한 분노와 공동체 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아져만 가는 성폭력 피해자의 공론화 의지와 교회의 공동체적 해결에 대한 요구에 과연 한국 교회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교단별 성폭력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는 성폭력을 죄가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회 내에 성폭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존한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흠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것을 회피하는 태도는 결국 피해자를 입막는 방식으로 사건을 묻어버리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감은 감리회는 교리와 장정 재판법에서 2021년도 작년 입법위에서 죄과의 종류의 성폭력과 유사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교단에서는 기감에서 유일하게 성폭력을 죄과로 명시한 경우입니다. 예장 통합은 헌법에 성범죄로 국가재판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죄과로 보고 있고요. 예장 고신의 경우에는 성범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헌법 권징조례에 파렴치한 범죄로 국가재판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를 죄과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과 예장 고신의 경우에서는 국가재판의 결과를 성폭력 범죄로 다시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동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꼭 사법적인 고소를 먼저 선행해서 진행해야만 한다라는 문제도 있고 또한 평소에 교회에서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것을 지향하는 교회의 논조와는 조금 모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지원 기구의 유무입니다. 현재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또한 동시에 사건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만 하는 부담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루밍적 요소가 강한 교회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고 또한 목양 관계에서 성폭력이 일어난 경우 성도인 피해자는 교회법과 이것의 해결 절차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관련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경로도 적어서 사건 해결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의 고립감 해소 또 교회 내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감리회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간헐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지원해 오다가 2019년 8월부터 감리회 성폭력 상담센터를 홈페이지 전면에 개설하여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고 예장 통합은 2017년 총회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기장 또한 2018년 9월에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성폭력 피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받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교회법과 관련된 규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설문조사에서 개신교인의 55.9%, 또한 목회자는 93.7% 한국 교회의 성범죄 대처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교회법과 징계 과정은 부정적이다 못해 절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과 한두 주 전에 한 교단의 노회에서 한 교인이 목회자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회는 고소인을 소환하여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고소인을 소환하였고 가해 목회자와 혈연, 학연, 지연으로 친밀한 8명의 남성 목사들에 둘러싸여서 여성 피해자 홀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해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객관적인 조사라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목사가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하느냐는 왜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러느냐? 목사가 목사직을 잃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 한 번만 더 용서해주면 되지 않겠냐? 라는 말들이 실제로 오고 갔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했던 피해자는 그 피해자가 밤새 작성해간 사건의 진술서 내용도 그들은 제대로 읽어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본인의 신분을 밝혀달라는 의사에도 참석하는 목사님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사가 끝난 이후에 피해자는 당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이것은 노예의 조사가 아니라 집단적 폭행을 당한 기분이었다라고 센터에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재판의 과정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하며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수사와 사법재판 과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혹시 선임할 수 없다면 무료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관계인 동석할 수 있고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분이나 사생활 비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제 사법 과정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법 안에서는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해결 과정 중에 2차 피해를 더 많이 입어서 해결 과정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할 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세심한 보호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목사일 경우에는 재판국의 구성원이 피해자와 같은 목사의 위치로서 피해자와 학연, 지연, 혈연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가 높아서 피해자의 관점과 상황을 이해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 또한 필요하며 또 재판국원들이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므로 혼란 속에서 저마다의 사견으로 재판을 이끌다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기에 사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교단의 헌법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재판하기 위한 교단의 법이 너무 부족하거나 전무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것에 비해서 현재 한국교회 교단이 가지고 있는 법안들은 기장과 감리회와 예장 통합에서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고 각 교회에 배포하였습니다. 지침시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지만 이 지침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혼란만 겪다가 결국에는 성폭력 문제를 숨기는 다시 은혜로운 방법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법에 있어서는 기장이 작년 2021년도 총회에서 성폭력 사건에서 소송 절차와 재판국과 관련돼서 6가지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 또 화해 권고를 하지 않는 것, 또 하급 치료회를 거치지 않고 상회에 직접 고소 고발할 수 있게 한 것, 또 노회 재판국에서는 여성 재판 국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또 총회 재판국에서도 여성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공탁금을 면제한다라는 것, 이렇게 6가지의 헌법 규정이 있었고요. 또한 감리회의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 기간을 5년 이내로 확장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또한 예장 통합에서는 목사의 자격에서 성범죄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또 목사의 복직과 관련돼서는 성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는 복직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만으로 복잡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예방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가해자,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어떤 인식의 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보다 종교적 지위에 의한 신뢰적 관계를 이용해서 이루어진 교회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고 고발로 이어지기까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공론화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누군가는 애정으로 또 누군가는 성폭력으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해석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도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개선,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과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장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2021년도 총회에서는 목사 수련 과정에서는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이수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리회도 교리와 장정 과정법에서 장로 연소 과정, 그다음에 준회원 진급 과정, 정회원 연수 과정에서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고요. 예장 통합은 2017년 102회 총회에서 교회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경년제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장 합동은 2018년 인천에서 발생한 그루밍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교단 내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했고 이듬해 2019년도 4월과 5월에 성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되었지만 단회에 그쳤습니다. 지금 한국교단에 마련되어 있는 성폭력 정책의 한계와 제한을 살펴본다면 한국교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서 교단들이 마련하는 대책과 정책은 아주 너무 미미합니다. 또한 이런 미미한 법안들을 가지고 노회에서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단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또 교회와 노회의 혼란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과연 교회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성폭력은 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성폭력을 화관이라고 부르며 단순한 성적 일탈의 문제로 가볍게 여기거나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유난하다 혹은 꽃뱀이다라고 음해하며 의도를 왜곡해서는 안 되며 교회 내에서 발생한 성적 폭력을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부여한 시적 권위와 힘이 남용되어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지원 기구의 권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일단 어디서부터 해결을 위한 과정을 시작해야 하는지 큰 혼란을 경험합니다. 본센터에 상담한 많은 피해자들은 일반 성도들로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나 교회에 어떤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고소고발 과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공론화 이후 가해자와 공동체로부터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지원기구는 이런 피해자들의 필요를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교회와 노회의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보호와 정당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사람이 관여된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에 관한 규정은 구체적이고 세심해야 합니다. 교회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정하고 교회 성폭력의 정의,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 사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사건 발생 교회의 성폭력과 2차 가해에 대한 예방 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들은 권면의 형태보다 의무사항으로 제정되어야 혼란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도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윤리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교회의 노력은 일반 사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지속적이고 의무적이어야 하며 대상별로 다양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오히려 남녀의 고정된 역할을 강조하거나 교육 참여자에게 수치감을 일으키는 교육이 진행되지 않도록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은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본센터에서 진행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조사에 따르면 목사가 금하거나 조심해야 될 사항으로 교인과 목회자 모두 성범죄와 성적 스캔들을 1순위로 뽑았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가 목회자의 윤리적 권위와 성직자로서의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과 영향력에 비해 이러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공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 사후 대책,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책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와 노회가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결국 사건이 은폐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폭력에 대한 세부적인 교회법이 없고 교육의 부재로 문제인식이 낮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교회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도 점점 높아져 교회의 공적인 처리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센터에서 2018년도 개소 이후로 4년간 접수된 교회 성폭력 사건만 260여 건이 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이 이미 있고 성폭력 정책은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각 교회와 또 노회는 현재 본인들의 성범죄 사건 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적극적으로 교단과 또 노회와 그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시급하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